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솟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있어 문나라에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또 다른 제목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전혀 다른 제목 같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이 두 가지 제목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 때 새 노래를 얘기하는데, 이 새 노래는 물론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하거나 새로 창작하거나 새로 만들었거나 새로 가사를 붙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새 노래라고 그러죠. 옛날 노래가 요즘 유행하고 있죠. 트로트가 요즘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트로트. 근데 요즘 부르는 유행하고 있는 이 트로트는 사실은 새 노래입니다. 형식이 트로트인 거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부르시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부르던 트로트하고는 뭐 형식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한마디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0년대 부르던 트로트보다 지금 50년이 지난 거잖아요. 약 5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대 트로트를 생각하면 70년대보다 지금 40년 이렇게 지난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형식은 트로트지만 그때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트로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만 부르는 줄 알았잖아요, 트로트가. 근데 요즘 가수들 보면 정말 젊은 사람들, 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부릅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것을 새 노래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트로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뭐 새롭게 작곡한다든가 또는 새롭게 곡을 지어서 가사를 붙여서 붙은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부르는 거죠. 우리 성경책에 기록한 성경 찬송가는 대부분 오래된 찬양이죠. 뭐 200년 된 찬양도 있고 100년 된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100년 전 거예요. 물론 최근에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이 만든 찬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찬양도 들어갔어요. 한양대학교 그 교목으로 계시는 이찬진 목사님 곡도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최신에 만든 찬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찬양은요 정말 100년 이상 된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100년 전에 부르던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새 노래로 들리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새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100년 전에 부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양이 왜 오늘 나에겐 새 노래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나에게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보다 오늘 내가 요만큼 더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알게 되면요, 어제보다 요만큼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 그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오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 감격이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트로트를 불렀던 감정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인생의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부르는 트로트는 다른 감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경험을 제가 예로 듭니다.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처음에 딱 나서 볼 때 놀랍죠. 생명의 그 놀라움.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 닮은 애가 나올까. 그렇게 놀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빵긋 웃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웃는 게 말하자면 그냥 웃는다든가 뭐 다른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러잖아요. 다 그럽니다. 엄마도 아빠도 형아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나를 보고 웃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 눈은 그게 보이질 않는답니다. 구분이 안 된대요. 그 빵긋 웃을 때. 근데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빵긋 웃는 그 모습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언제 느껴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기고 있어. 놀랍죠? 또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벌떡 섰어. 제가 놀랐던 경험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날. 뒤에서 붙잡아주고 몇 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안타깝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놨는데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싱싱 달립니다. 첫날인데 혼자 처음 자전거를 타는 날.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할 때 교제하고 나서 느끼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어제는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 어제 부르던 찬양과 오늘 부르던 찬양이 그래서 다른데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어떤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이거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전체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도 놀랍고, 또 나 같은 연약한 이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세상으로 나를 이끄실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실까, 나를. 그런 것이죠. 응? 그 업그레이드는 젊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그거는 착각입니다. 어떤 게 업그레이드입니까?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므로써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중학교 것까지 알게 되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집 근처에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니까 외지로까지 나가서 공부하잖아요. 유학 가잖아요. 서울로 유학 가잖아요. 또는 대전으로 유학 가잖아요. 그게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보다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적으로 내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타지로 서울, 대전, 외국을 이렇게 가는 것만 업그레이드냐? 아니죠. 내 생각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업그레이드.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나와 엄마, 아버지 또는 할머니, 그리고 내 형제들, 이 가정에서 살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삼촌이라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촌 당숙이라네. 이런 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초등학교 때는 생각 못했던 우리 친척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동네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이라는 동네도 있네. 좀 더 알고 보니까 와, 미국이라는 데도 있고 유럽이라는 데도 있고 그렇다네. 그래서 세계로 아이들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잖아요. 근데 생각의 영역을 넓히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면 저 우주도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칭찬받을 게 없네. 그래서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도 다독거리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네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욕하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뒷담화나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합니까? 용서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정신적 영역까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의 나를 만드시는 분, 나의 영역을 넓히시는 분, 그것이 육체적이든 지역적이든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또 나의 삶의 인격이든, 오늘은 어떤 놀라운 세상으로 나를 이끄실까? 오늘은 어떤 놀라운 세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실까?
그래서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새롭게 불러볼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죠. 성도들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는 걸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성경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심판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심판하는 게 성경대 기록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산상설교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되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심판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이 왜 심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저도 가끔 그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부자 되는 것이 복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부자 되는 게 복이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되는 것의 복인데, 또 한편에는 그게 복인 반면에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저주고. 그래서 심판은, 세상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부자는 복 받은 거고 가난한 자는 복을 못 받은 것이다. 이게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의 심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선언 자체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심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불행하다,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땅땅땅 하는 거죠. 뭐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명백하게.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이, 4년 동안 왕노릇 해가지고 왕이 권력을 부려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벌 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권력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어떻냐면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잘못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은 바로 그거죠. 결국은 잘못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그 결과물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자, 성도들의 영광은 뭐냐? 세상에 잘못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들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